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3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광야 생활 하는 중에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백성의 수를, 그것도 남자들, 그것도 각 지파별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 23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지금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건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항상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차원인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아는데 적을 모르면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나도 모르고 적을 모르면 항상 위태롭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를 알고 가나안 그 정탐하여서 가나안 땅도 알고 이렇게 해서 항상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병법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인구 조사하는 게 관심의 표현입니까? 관심의 표현입니다. 군대 들어가면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군대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교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또 번호를 셉니다. 그래서 앞번호부터 번호 시작하면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맨 마지막에 50명이 나오는 50 번호 끝 이렇게 해야 50명 이상 없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침에 점호할 때도 50명 이상 없구나. 또 저녁에 점호할 때도 50명 이상 없구나. 또 각 교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50 이상 뭐 하면 이상 없는 거구나. 그건 뭐냐면 지휘관이 자기 부하들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파서 어디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화장실을 가서 이 자리에 없는지도 모르겠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점호를 하는 거예요. 어디 탈영한 건 아니지 아니면 어디 잘못돼서 어디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은지 집을 못 찾아서 못 들어오지는 않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점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점호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싸울 그 백성을 군인을 세우기 위해서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기 백성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주님만의 방법이시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단순히 숫자를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려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쭉 세 나갑니다.
번호 한번 해볼까요? 예. 이 번호 세는 이유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 누구누구, 이 사람은 이 누구누구, 저기는 저 사람은 뭐 이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쭉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 표현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 생활하니까,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뭐 일주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 내돌렸으니까, 이 광야 생활은, 광야가 잊혀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버려졌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뭡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군대도 들어가 보면, 이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군대도 처음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딱 들어가면 바로 자대를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자면 훈련소 생활을 거쳐요. 저 때는 6주간 훈련소 생활을 거쳤어요. 논산 훈련소에서.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군인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제식 훈련, 그다음에 포복, 야간 훈련, 그리고 행군, 군장 뿌리는 것, 그다음에 사격, 뭐 아주 기초적인 것들,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것, 그게 훈련소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가면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군대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훈련 6주 마치고 6개월 동안 또 교육단 가서 또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거쳐야 돼. 왜? 전혀 신앙생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광야로 훈련소로 인도받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아셨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누구누구는 시험을 잘 치렀구나. 또 저기 큰 아이는 시험을 지금 치르는 중이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최모는 좀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고생이 심하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 성기동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늘 물어봐요. 차에 다 내가 차량 운행하고 다 태우고 모시고 갑니다. 여러 사람 이렇게 태우고 가는 중에 항상 자기 푸념을 하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내 이런 사정 다 알고 계시죠? 하면서 막 항상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중이시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 중이구나. 언제 이 훈련소를 퇴소하느냐? 그때는 내가 훈련이 되어졌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어졌 그때 훈련소를 퇴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옵니다. 경제적, 또 질병, 또 외로움. 그 외로움이 혼자 된 사람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짝이 있는 사람은 막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막 열불 터지기도 하고 막 뚜껑 열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혼자 된 사람은 그것조차도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다 새겨놓고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질서와 사명을 주셨어요. 지파별로 숫자를 세아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장막의 입구를 성막 중심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이 거두어져서 낙타 등에 얹어서 이동하면 이제 모든 지파가 그 성막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성막이 서게 되면, 언약궤가 서게 되면 모두 서게 되고, 그 자리에 성막이 쳐지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장막의 입구를 지파별로 성막을 향하여 두게 되고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라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가나안에 입성해야 될 그 사명. 그래서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한 준비였었어요. 군인으로서 숫자를 세어내는 것도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군대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군대는 있는데 누가 싸우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전장 정리만 군인이 가서 하는 거예요. 요즘 군대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미사일로 다 때려부셔. 때려부시기만 하면 전쟁이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육군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만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깃발을 꽂아야만이. 그래서 육군이 들어가기 전에, 군인이 들어가기 전에 다 파괴시키고 다 폭격을 때려서 상대방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제서 이제 군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위험하니까 기갑 장비로, 탱크로, 장갑차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포병으로, 또 자주포로 해서 막 빵빵빵 쏴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군대는 그거 이상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전장 정리만 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우리는 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구나. 여호와 니시.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가서 확인만 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백성에게 주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수많은 예비된 자들을 건져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오만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을 귀를 청종케 하셨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 빌립보의 첫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쓸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의 그 교회인지 아니면 따로 이제 옮겨서 다 이제 교회당을 다시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작이 루디아의 집이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루디아를 축복하셨죠. 근데 그마저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시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가 곧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군인으로 치면 논산훈련소예요. 지금은 이제 각 사단별로 훈련소가 다 나눠져 있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논산훈련소로 다 갔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켰어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그래서 기도와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가 끝나는 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됐다, 광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 사거리 다 모래 땅에 묻으셨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입성할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사용할 자, 사용하지 못할 자 구분하십니다. 모래 땅에 묻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을 주십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전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실 때는 지금 광야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하여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마저도 누가 싸우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도 목적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다 순례자예요. 이 순례자는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잠잘 텐트 하나, 장막 하나 그거 있고, 뭐 자기가 먹을 식량 조금 있고, 물 주머니 하나 차고, 그게 순례자예요. 가다가 비 만나고, 또 가뭄 만나고, 또 산적도 만나고, 강을 건너는데 해적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그와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산적을 만나고 수적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고 그리고 폭우를 만날지라도, 세찬 비바람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항상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다 햇빛도 가리워주시고,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탁탁하게 대표 주시고, 그리고 가는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끝까지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 인생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광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광야길 인생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 본향길을 우리가 이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길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위에, 또 인터넷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